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가 중에 고대 시가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공무도화가라고, 공무도화, 공경도화, 당내공화, 타하이사 이렇게 돼서 한자로 그렇게 노래하는데 뜻은 그렇습니다. 니마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그의 그 물을 건너셨네. 물을 건너다 빠져 죽으니 가신 님을 어이할꼬라는 공무도화가입니다. 이 노래는 어떤 어부가 새벽에 배를 지어서 강가에 나갔는데 저기 강 건너편에서 웬 백수광부 머리 하얀 사람이 풀어 헤쳐가지고 술병 하나를 들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도 그저 미친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봤더니 웬 여인이, 아내처럼 보이는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님이여 님이여 그 물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렇게 말리면서 뛰어오는데 결국에는 물에 잠겨서 이 백수광부가 죽고 이 여인도 따라서 물에 몸을 던져서 그렇게 죽고 만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이 어부가 뭐 도와줄 방법은 없었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 여옥에게 여보 오늘 기가 막힌 일을 보았소. 이런 일이게 하고 전해주었더니 여옥이라는 그 아내가 이 얘기를 듣고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게 공무도화, 공경도화, 당내공화, 타하이사라는 곡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서 죽어가는 그 남편을 볼 때에 그 뒤따라오던 여인이 얼마나 절규하며 외쳐 불렀을까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오는 얘기니까 누군가 하나 따라오면서 니마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겠거니 짐작만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지금 물에 빠지고 있습니다. 내 딸이 지금 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빠져 죽을 물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요, 목이 터져라고 부를 겁니다. 그 물은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내 딸아 돌아와라. 내 아들아 돌아 나와라. 거기 들어가면 죽고 만다. 얼마나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음의 길에 돌이키라고 외치는 그 부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음성이 너무 자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거듭거듭 부르는 소리가 이 성경 말씀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부르심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죄악 중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초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죽음을 향해서 그러난 이들에게 이제는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 길 가면 죽는다, 이제는 돌아와라, 그렇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이 성경에는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저히 놓칠 수 없는 소리가 있다면 그 부르심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려고 사용하시는 그 소명자들, 사명자들을 향한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을 불러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외쳐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돌아서게 해라, 그들에게 외쳐서 결국엔 생명을 전파해라 라고 그렇게 부르는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을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그 소명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생명을 향해서 외치시는 요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요나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얘기하셔서 처음 부르심이 있었고 오늘 3장 1절은 두 번째 부르심이다 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저 죽어가는 니느웨 백성들 구원하라고 부름받았을 때에 요나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원수의 국가입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하시니 도대체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남유다에 가서 그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거니까 너희는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그러면 당장 쫓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해서 가라 그러면 쫓아가겠습니다. 얼마든지 그 먼 길을 달려갈 마음이 있지만 원수의 나라의 수도로 가서 복음 전하라, 그 생명 구하라 하니 요나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배치될 때에 굉장히 망설이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 속에 선교사님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구한말의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여인을 전도를 했는데 여인이 참으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기쁨에 넘쳐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시어머니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묻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전도하면 우리 시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천국 가면 저희 시어머니도 계시겠네요? 당연하죠. 그럼 저 전도 안 할래요. 저 천국까지 가서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거 싫어요. 그러면서 전도하기를 포기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우스개로 전해집니다. 이게 그 구한말의 여인 얘기 같지만 우리도 다 이와 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 말씀을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임하는 그 평안을 누리려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룩한 뜻이 내 인간적인 마음에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서, 거기 가면 그 인간이 있으니까 나 교회 안 갈래. 교회만 갔다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은총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내 인간의 감정이 딱 부딪혔을 때에 연약한 마음이 돌출됩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생명을 구하라는 뜻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감정의 문제 때문에, 자기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부름받은 선지자로서의 도리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요나 자신은 자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라 가라 그러셨는데 그 길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타고 올라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요나를 사실 버려두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아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가 아쉽겠습니까? 요나 버리시면 됩니다. 요나 버리시면요, 요 나를 버리시면 이 나도 있고 저 나도 있고 그 나도 있고 수많은 나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요 나를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부르신다는 거죠. 이 부름을 통해서 결국에는 요나는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에 빠지게 돼서 결국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며칠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따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3일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할 때 이 두 번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요나 포기해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다시 부르셨고 그 요나를 다시 불러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총입니다. 반드시 요나가 아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불러서 세워주심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것은 니느웨를 살리는 일보다 요나와의 관계 회복,
요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명, 어떤 내게 주어진 직분, 그거보다 우선하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매주마다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니느웨로 가라 그러시죠. 니느웨는요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 반복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증언은 니느웨 성 둘레가 약 12km 정도라고 해서 요즘 관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조그만 도시죠. 요즘 대도시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성벽 둘레가 12km나 되는 곳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그 안에 거하던 생명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몇 명? 12만 명이 거기에 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길을 다 돌아가려면 이 성읍을 도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사흘길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만큼의 큰 성읍이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본 상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12만 명을 굳이 명시하셔서 12이라는 숫자를 표시하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12지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 니느웨 백성은 버림받은 백성 같지만 실제로는 12만 명, 12이라는 만자수를 곱해서 12만 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냐? 니느웨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12지파와 똑같은 의미의 이방 12만 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회를 얻기 위해서 며칠간 뱃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도 사흘간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소식을 들을 기회를 최소한 며칠은 얻어야 됩니까? 사흘은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을 담아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들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명시하고 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니느웨 골목골목을 누비시면서 말씀하실 그 사흘간의 외침 속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자기가 심지도 재배하지도 않았던 박능쿨이 자라나서 햇빛을 가려주는 것 때문에 좋아했다가 벌레가 먹어서 그것이 시들어지니까 불평불만을 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자기를 실토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드신 다음에 이 얘기하시죠. 요나야, 네가 이 박능쿨을 심었느냐? 재배한 적도 없지 않느냐?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이 박능쿨 하나도 네가 이렇게 아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한다면 저 좌우 분별 못하는 니느웨 성의 12만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그를 아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거듭 불러서 그 사명 앞에 서도록 인도하고 계시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요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3장 4절 보십시오.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보시면 너무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얼마나 간단한 메시지입니까?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40일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드러납니다. 40일이 뭐 있습니까?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며칠입니까? 40일이죠.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게 역시 40일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때가 바로 40일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물이 온 땅에 가득했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게 40일입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밤낮 주야로 달려갔던 그 날수가 40일입니다. 이 40일은요 악한 길에서 돌이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참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이 되면 왜 사순절을 경건의 시간으로 보냅니까? 충분한 시간입니다. 내 죄를 돌아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을 돌아보기에 충분한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그 때가 바로 40일입니다. 40일만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선포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일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든지 우리는 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이 40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임재와 우리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사 품어주시는 그 기회의 시간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저 허송세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간 속으로 초대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바로 하나님 앞에 40일을 채워가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때요, 회개의 때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악한 죄에 빠져있던 니느웨의 12만 명, 또 다른 선택받은 12이라는 개념 속에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은혜를 주시되 40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고 그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신 겁니다. 이 고백을 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에는 하루 길을 외쳤을 뿐입니다. 사흘 길을 외쳐야 할 그곳에서 요나는 단지 하루 길을 외쳤을 뿐인데 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읽어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는 명령받은 대로 사흘 길을 외칠 생각을 하고 나가서 하루를 외쳤는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소리가 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왕이 들으니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한다고 했을 때에 왕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면 얼마든지 멸망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성에 아무리 큰 성읍 12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에 이 왕이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은 왕의 자리에서 떵떵거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잘난 척하면서 왕의 자리에서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권세 부릴 때가 아니구나. 낮아져야 할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라 그 모든 니느웨에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기를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말고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 그 지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니 그럴 줄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그럴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왜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바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니느웨 왕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사실은 이건 확신의 잔소리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요 하나님 뜻이 정해져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촉구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습니다. 마음먹기는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그거 경고하라고 보냈었는데 그 요나의 경고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겠다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내리리라고 했던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이십니다. 인생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요, 사람 살리는 거 하나님 뜻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외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입니다. 이 나이기도 하고 저 나이기도 하고 그 나이기도 하고 그 나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내 소리를 가지고 죽음의 길에 있는 사람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멈춰 세우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 길 가면 죽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서 뭔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니느웨 백성 같은,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12만 명, 열둘이라는 상징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 사랑 전하는 일에 제약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 생명 구원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생명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죽어가는 이를 향해서 안타깝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얘기들이 다 죽음 가운데 이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또한 이 생명들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음성 또한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내 가족 구원하시다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나를 믿게 하신 것은 내 남편 구원하고 내 아내 구원하고 내 부모 구원하고 내 자녀 구원하라고 하신 뜻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당장 눈앞에서 물에 빠져가면 목이 터져라고 외칠 터인데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그저 모른 척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 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 앞에 꿇어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40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총의 시간이요 회개의 시간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잘 지나면서 주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40일이란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일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